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아니죠. 25장. 19절부터.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자, 19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단 아람 족속 중 레일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새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성인이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듯 때에 상징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푸른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는 아론은 손으로 에스라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아에 이삭이 60세였다가. 아멘.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제목 시작. 기도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 신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으로, 신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은 우리 사람. 자,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사람이 신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있지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육체를 입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되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자연, 대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꽃한송이를 봐도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 신비한 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은 하나님이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두운 밤 높은 하늘을 보세요. 대도시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시골에 깜깜한 시골에 가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 그 찬란한 별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에 찬란한 별들, 그 맑은 별들,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볼지라도 이 나무 한 그루를 볼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움을 돋고 자라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신비잖아요. 신비해요. 아니 어떻게 그 다 꼭 죽은 것 같아요. 씨앗을 보면 죽은 것 같은데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것은 자연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땅이 흙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흙이 무생물이죠? 근데 그 흙이 살아있어요. 왜? 씨앗을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건 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살아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더하기는 66. 이렇게 외우면 돼요. 39, 27, 66. 자,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역사의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의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보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강을 누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우리가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이런 차원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인간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1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25장 11절. 자, 다 같이. 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의 근사에서 거주하셨더라. 자, 우리는 여기 창세기 25장 11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복을 받았죠. 자, 아브라함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네. 그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 주시고 뭐 그랬지 뭐. 그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복에는 두 가지잖아.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성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 절 12절. 자,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여기 하갈 아시죠? 하갈 누구죠? 사라의 사라의 종. 근데 이제 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의했잖아요. 저 하갈의 종에게 들어가시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합시다. 그 합의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나요, 집에서. 사라가 쫓아내버렸어요. 자, 쫓겨날 때에 뭐 좀 재산 좀 줬나요? 아니에요. 떡 조금, 떡 몇 조각, 그리고 물 한 가족분. 옛날에는 그 물병이 짐승의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네 분 딱 묶어가지고 그게 이제 물병이었거든요. 물 조금. 그거 주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은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그냥
아이가 그냥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 이제 13절, 14절, 15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12아들이 후에 어떻게 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16절. 자,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에 따라. 아멘. 자, 처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게 쫓겨갈 때 빈손으로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12아들을 낳았네. 근데 그 12아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번성한 12아들이 다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땅이.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하웰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넓은 영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이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육적인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5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자,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기는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자, 20절. 자, 20절. 자,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각각 아람의 아람 족속 중 우리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아반의 여인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갔습니까? 40세. 아마 뭐 노총각이지. 이 당시에 40세에 장가간 것은 아주 굉장히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으로 장가를 갔는데, 자,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자, 근데 여기서 리브가의 집안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20절에는. 근데 여기서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 아람 족속이 누구냐면은 아브람의 동생 아홀이 남동생이에요. 아브라함 남동생 친형제요. 남동생 나홀. 그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왜 아람 족속이라고 했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그 집안이 지금 아람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결혼 스토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해서 자기 족속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같은 집안끼리도 결혼을 했던 거죠. 이 당시. 그래서 20절에는 리브가의 그 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자, 시작. 이삭의 아내가 인사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자, 결혼하면은 당연히 아들, 딸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임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 기도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삭이 평소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21절의 기도는 이건 특별 기도. 특별한 기도.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특별 기도예요. 자,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내 리브가에게 임신에 잉태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속자를 달라는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1절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죠? 예. 아니,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어렵고 힘들면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보다도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늘보다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찬양하면 찬양이 하늘보다로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보다로 올라갑니다. 아멘.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 들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계속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임신하여. 이건 뭐예요? 응답이요, 응답. 아니 아내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20년 동안 잉태를 못했는데 특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리브가의 태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2절. 자, 22절.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아멘. 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꽃배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리브가가 기뻤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완전히 무시, 손가락질 당했어요. 어디 가야 얼굴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20년 만에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꽃배기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 이놈들이 뱃속에서도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감이 덜할 건데 아마 엄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맞아 네. 자, 이제 조금 아마 컸을 거예요. 뱃속에서 컸는데 이놈들이 막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싸움질.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완전히 전쟁터. 아, 이놈들이 막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그냥 그 싸움질하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힘들지고 이러면 툭툭 치는 거예요. 배를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들이 이 싸움을 하는데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네? 아, 싸울 이유가 있잖아요. 먼저 나오려고? 그것도 맞아요.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 네. 자, 먼저 나온 자가 장자예요. 쌍둥이 뭐 1, 2분 차이잖아요. 1, 2분 차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뭐 별거 없지만 이 당시에 히브리 사상에서 이 장자와 차자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상속할 때 2배를 줍니다. 장자는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차자 동생들보다 곱슬을 받아요. 재산 분배에서. 그리고 가문의 혈통이 장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상에서 이 장자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혈통이에요. 믿음의 혈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히브리 사상에서 이 장자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쭉 스토리를 보면은 장자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먼저 나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한 1초라도 먼저 나와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이 장자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브가가 고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어찌할까? 그래서 리브가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할까?
막 이놈들이 뱃속에서 막 싸움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자고 한 거예요. 뭐예요?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이 저에게 쌍둥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지금 막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자,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23절은 응답이에요. 2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 응답. 자,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리브가는 딱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두 국민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남는다.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지요. 그럼 어린 자는 야곱이요. 자,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자, 이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자, 26절. 자,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70세였다. 자, 이제 야곱을 여기서 아우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장자권. 자,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에 가서 보면은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야곱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 이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내 복중에 있는 아이는 두 민족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리브가가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삭이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잉태의 복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두 민족이 내 복중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좋고요. 자, 앞에 PPT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4절 그 다음 절 14절 자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13절의 말씀을 반복을 하십니다. 2번 반복하셔요. 그 왜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할까요? 아니 한 번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아니 한 번 다 알아들었는데 또 같은 말을 또 하면 뭐예요? 알아들었어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 들어요? 되게 안 들어요. 되게 안 들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자 봅니다. 자 15장 16절 15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워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앞부분과 이 세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면 기도한 거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한 장 넘겨서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그 진실로 예수님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진실로 이번이 몇 번째요? 네 번째 똑같은 말씀을 네 번째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구하세요. 자, 그 다음 절 24절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5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5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슨 일로 힘들어하십니까? 무슨 일로 낙심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쌍둥이 주셨고 리브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서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리브가에게 잉태의 복을 주신 하나님, 리브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와 힘든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